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여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가족 친지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좋죠?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명절 연휴에 이제 고향으로도 가시고 또 친지 방문하러 여기저기 가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저도 예배가 끝나는 대로 이제 서울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처갓집 그동안 너무 못 가가지고요. 처갓집 오랜만에 가려고 합니다. 운전해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를 들리게 되죠. 휴게소에 우리 국민 간식이 있습니다. 호두과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두과자의 원조를 아십니까? 호두과자 집 워낙 많으니까요. 1934년 충남 천안에 문을 연 할머니 학화 호두과자가 우리나라 그 호두과자의 원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기인데요. 저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저 모습인데 뭐 매장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다가 저도 천안을 지나게 되면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이 호두과자 가게에 2021년도에 이 가게에 이제 4대까지 내려와서 4대손 조경찬 대표가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더 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침마다 오픈런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MBA를 전공한 미국 유학파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경영자가 아닙니다. 1993년생 청년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독일에서 9년 동안 축구 유학을 했던 축구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부상을 당하면서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축구 하나 때문에 독일까지 건너가서 10대 어린 나이에 9년을 보냅니다. 동양인 한 명 없는 그 마을에서 온갖 인종차별을 다 당해가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더 이상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호두과자 공장에 견습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정말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랄 때까지 늘 매일 맡던 그 냄새, 호두과자 냄새 맡으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그 공장에서 일한 것도 참 대단한 것이죠. 처음에는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청소를 시작으로 굳은 일은 모두 다 경찬 씨의 몫이었고, 그리고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팥을 끓이면서 서서히 주방 일, 그리고 또 반죽하는 것 이렇게 배웠습니다. 포장, 또 발주, 배달, 손님 응대하는 것까지 이런 모든 일들을, 가게의 모든 일들을 8년 동안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 28에 학화 호두과자의 4대 대표가 되었습니다. 28 청년이 뭘 하겠나 싶겠지만 독일에서 축구 배울 때 인종차별 당했던 것, 그런데 그거 견뎌냈던 것, 그리고 또
아버지 가게에서 맨 밑바닥부터 일을 배웠던 게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매일 새로운 가게가 오픈됩니다. 새로운 상품이 매일같이 인스타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90년 전통, 우리는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90년 전통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호두과자의 원조, 호두과자집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너도 나도 다 원조가 됐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허울 좋은 명예입니다. 지금은 먹고 살긴 하지만 10년 후에도 과연 가게 문을 열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3대 대표였던 부모님과 전 직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28 청년이 가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면서 결국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천안에서만 유명했던 가게를 제법 큰 회사로 키웠고 매일 아침 전국에서 몰려드는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국내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 백화점들이 팝업 스토어 같이 열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부모가 일군 회사를 물려받은 자녀가 혁신을 성공시키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부모는 사실은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아끼면서 그거 벌벌 떨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녀는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한 번에 그냥 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다르죠. 제 주변에도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아버지랑 매일 싸웁니다. 엄마랑 매일 싸우고, 제가 아는 카페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 엄마랑 같이 하는데 엄마는 종이컵 하나도 아끼라 그러고 아들은 그냥 이게 뭐 중요하냐 그러고 매일 같이 그렇게 싸우는 거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성경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과 솔로몬이죠.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그 산골짜기 시골 깡촌에서 목동으로 시작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금수저였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왕궁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왕자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거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습니다.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참 대단했던 인물들이었지만 그 자녀들은 형편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을 계승하지도 못했던 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의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참 잘 배웠고 하나님 나라를 계승한 그런 아들로 평가됩니다. 본문은 이삭의 삶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 이 한 장 이삭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거듭해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삭과 리브가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것처럼 이삭도 3번이나 우물을 강탈당하지요. 아브라함이 그랬듯 이삭도 못지않게 힘들고 고달픈 시대를 살았습니다. 1절에 그들이 거주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땅, 그 땅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죠.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이곳에 정착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기 머무르라고 했는데요. 이집트는 모든 것이 다 풍부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어려움들 이 땅에서 겪습니다. 순종했는데 보금고사하고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을 겁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회의 없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교회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의심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아버지 생각도 참 많이 났을 겁니다.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드니까요,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아버지 만나면 싸우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아버지 피해서 도망다니고 웬만하면 아버지랑 같이 밥 안 먹으려고 아버지 앞에서 밥 안 먹으려고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지금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꾸만 그렇게 보입니다. 이삭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가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1장에도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26장 이삭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걸 보면 아비멜렉과 비골, 이거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왕을 얘기하는 거고 군대 장관은 비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집트의 왕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아무튼 주변의 부족 지도자들이 아브라함 부자를 찾아온 이유, 목적 21장, 26장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죠. 서로 해치지 말고 잘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브엘세바 우물로 증표, 언약을 삼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한 이유입니다. 왜 갑자기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는 우물 뺏어가고 언제는 아내를 뺏어가려고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던 이들이 왜 갑자기 평화조약을 맺자고 할까? 28절, 29절 우리 PPT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겠습니다. PPT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21장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인데요,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게 아브라함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회사 직장 동료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집사님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다른 분이랑 다르대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좀 다르대요. 제가 쭉 보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던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영광스럽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칭찬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건의 시간차 얼마 될까? 21장과 26장. 21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젖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삭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2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그러면 21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으니까, 그러면 21장부터 25장까지는 약 한 70년 이상의 시간이 빕니다. 시간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70여 년 전에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이 70년 후에 아들에게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시간차를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람을 찾아왔던 아비멜렉과 비골, 이삭을 찾아왔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죠. 70년, 이 70년의 세월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아름다운 일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70년에서 100년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 후에 아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삭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삭이 동네에서 저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저 제대로 저 하지도 않고 이런 평가 받았다면 여러분 먼저 평화조약 맺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거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정말 뭔가 다르더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신적인 그런 기적이 느껴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일개 유목민일지 몰라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아버지가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아들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낯선 땅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는 것, 해를 입는 것, 이거 일상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늘 텃세에 시달리고 도적대의 위협에 긴장하며 한시도 마음 편히 살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런 칭찬, 이런 인정은 정말 그동안의 수고와 서름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며 또 위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이제는 아들도 아버지처럼, 저 아들도 예수 잘 믿는다. 저 아들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처럼 아들도 저렇게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비단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부부 보면 정말 영적인 믿음의 부창부수다. 감사한 일이죠. 집사님 참 좋게 봤는데 누구 권사님 따님이라면서요, 누구 권사님 아드님이라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삭이 본 아브라함의 뒷모습, 이 뒷모습 어땠을까요? 성경 한번 보시죠. PPT 보겠습니다. 좀 많은데요, 우리 같이 전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을 보면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죠. 어디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뭐 했다고 합니까?
그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때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땅을 유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기만의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 심지어는 여러분 저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말씀 22장 말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입니다. 저 때 이미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 이삭은 알았던 것이죠. 동계올림픽 기간입니다. 쇼트트랙 보면 빙판 위에서 다들 막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질주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아쉽대요. 꼭 그렇게 가로막아 누가,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늘 금메달 따니까. 기가 막히게 또 우리나라 이렇게 잘 피해가지 않습니까? 잽싸게 잘 피해가는데, 잘 이렇게 피해가는데, 이번에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코너워크 하는 거 보십시오. 모퉁이를 이렇게 돌 때 보면 저게 넘어질 듯 하면서도 그 개구리 손가락 요거 가지고 쫙 해서 버티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봅니다. 그러면서 부딪히고 또 부상당하고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면, 이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그렇게 코너를 막 도는데, 특히 여러분 계주를 보십시오. 계주를 보면 주자만 도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자도 트랙 안쪽에서 같이 돌죠. 같이 돌면서 처음에는 슬슬 돌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터치하기 직전 되면 속도를 확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속도로 계속 달리기 위해서 속도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속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속도가 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자신의 믿음의 트랙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도 처음에는 갓난아기였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아버지의 곁에서 믿음의 속도를 올리면서 보조를 맞추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는 이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 이삭을 거쳐서, 여러분 26장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보십시오.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 이 믿음을 계승하려고 하지만 에서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7장 1절 넘어가서 보면 누구에게 계승합니까? 야곱에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넘어가면서 믿음의 계주를 합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했죠. 가족을 일굽니다. 가족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부족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족이 되고 결국에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천하만민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대를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따라오면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는 거구나. 저 힘든 시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넘어가셨구나. 어릴 땐 모르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서야 그때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던 거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시간을 매일 밤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그 모습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교우들은 이렇게 돌보는 거구나. 자녀들이 배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봤으니까 얼마나 예쁘고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원토록 이삭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 위해서라면 목숨도 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아버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영원히 자녀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 받게 되면 우리 후손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앉으신 이 예배 자리, 여러분의 자녀들도 꼭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 물려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섬김도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계승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같아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참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 돌아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뒷모습 보였는지, 내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자녀에게 보였는지, 비추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랬듯 우리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영적으로 더 긴장하고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홀로 계신 가족들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 외롭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먹고 또 움직이는 것, 모든 건강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서 또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프라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들어오시죠. 자, 얼른 들어오세요. 쭈뼛쭈뼛 하지 말고 얼른 들어오세요. 네. 자, 다 올라오세요. 여기 다 올라오세요. 네, 다 올라오세요. 자, 아동부 친구들도 얼른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오, 청년부도 나와요? 오, 청년들은 아래에서 할까? 아래에서 할까? 네. 자, 아동부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네. 자, 저 뒤로 숨지 말고요. 앞으로, 앞으로, 네, 앞으로. 자, 올라오십시오. 우리 설날이라서 조용히 좀 해라 좀. 애들 부르니까 또 떠드네. 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가 여기 올라온 건 기적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부 또 아동부 다 같이 여러분께 좀 세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리 꼬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손에 넣어야죠, 주머니 속에. 부탁드립니다. 1,000원 이상은 안 받습니다. 1,000원 이상 안 받으니까 나가실 때 세뱃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세배하겠습니다. 자, 차렷, 세배.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 자,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할 차례인데요. 여러분, 오늘 축도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 축복 기도 할 텐데요. PPT 보여주십시오.
자, 아론의 축복기도 가지고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